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오시고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부터는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첫날이어서 저희는 새벽 5시부터 모였죠. 오지 못한 분들은 약간 찔리시겠지만 첫날 새벽은 그래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인사하셨어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름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요 이름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의 전생애가 요약되기도 하고요.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걸 또 본받아가지고요 1970년대 8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이름을 바꿔주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막 찬란합니다.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여러분 제 이름은 소원이어서요 그때 바뀐 이름이 아니고요 저는 원자 돌림으로 해서 소원인데 딱 맞게 목사에게 딱 맞게. 할렐루야.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실제로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했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면서 이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뜻까지 주셨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일반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이름을 주시죠. 23절도 읽어주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건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스스로 짓고 또는 부모들이 지어 주어서 부르기 쉽거나 의미가 부여된 호명하기 좋은 이름들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하고는 좀 다르죠. 성경에는 그 이름의 가치를 부여해 주고요,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 그 값을 예측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감히 값이라는 말로 명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의 값을 부여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납니다. 값은 가치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 그 존재 가치는요, 곧 그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을 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만한 가치와 능력을 갖고 계신, 값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가 비전센터거든요. 이 비전센터에 우편물이 한번 잘못 왔습니다. 잘 봤어요. 그랬더니 배달해 주시는 분이 제 이름을 글쎄 어렴풋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신인이 서소은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서소원이잖아요. 주소를 보니까 우리 비전센터 바로 옆 건물 쪽에 있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이분이 제 이름을 알고 비슷하니까 여기다가 떨어뜨려 놓고 간 거죠. 더 재밌는 건요, 얼마 전에 제 이름만 보고 우편물을 이전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배달한 분이 나를 아는 분 같은데 혹시 예수를 조금 믿던 분이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배달하던 그 이제 결혼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옛 교인이 있어서 그분인가 싶어가지고 막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안 다니는 분이시더라고. 그 어찌 된 거죠? 서소원,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에 갖다 놓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찾아왔어야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만큼 유명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름 그러면 떠올리는 게 있는 거죠. 다행히 제가 여기 찾아본 바로는 공주에 서소원이라는 이름은 딱 두 사람인 걸로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건 맞아요. 동명이인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 자체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떠올리는 그 가치, 그 값.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나에게 이름값이 있습니다. 이름값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좀. 아이고, 밥값도 못하는 사람 밥값은 해야지, 이런 말 혹시 들려졌다면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비난하거나 그 직능이나 주의에 걸맞게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나쁘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매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값을 매겨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은 아닙니까? 온 인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우주의 가장 크신 분 아니에요.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든 어떻든 상관없이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값을 매겼다고요. 어떻게 해요? 삼일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값으로 가치를 매겨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너야 이 값싼 존재 아니다. 너 값어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저렴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요. 그리고 또 똑똑한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과 동등한 가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의 목숨이 여러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끝내실 정도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존재값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때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에게 매겼던 값을 회복시키면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는요, 연약한 범죄자였죠. 그런데 그를 세우시고 출애굽 지도자로 쓰셨을 때 하나님의 본래의 가치, 그 값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요, 그도 연약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 이름값을, 그 존재값을 회복시킴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값이 있단 말이에요. 왕값, 지도자값, 믿음의 조상값, 그 역할의 값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존재의 가치, 그 값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너무 우리를 값싸게 다뤄요. 이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또는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연약해도 주님 앞에 앉아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연약한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기쁠 때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증명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드러나려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값어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윗의 이름값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제자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밑에 사람들을 할 때는 자기가 다루거나 통제하려고 세우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하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여된 가치를 회복하고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라고 소위 있는 이 말씀 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어부가 직업인 그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합니다.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까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대 라고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을 때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 계속 묵상하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거구나. 사람을 건져내서 살린다는 뜻이구나. 그저 자기의 직종에 또는 자기 직업에 얽매여서 고기나 얻고 살았던 사람이, 그렇다고 그 직업을 여러분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부 시몬에서 제자 베드로의 가치로 값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값이 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이름에 다른 값을 가지고 발견한 그 값을 가지고 삽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요, 저는 목회자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만만한 일 아니고 쉬운 일 아닙니다. 잠도 많이 못 자고요, 때로는 많이 괴로워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을까? 어떻게 나의 값을 이렇게 잘 매겨주셨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의 값을 알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알게 되는 존재 가치, 그 이름값은 여러분 빈부격차에서 나옵니까? 성별에서 나와요?
또는 사회의 지위, 고하의 권력 구조 안에 나옵니까? 세상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값을 매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싼 값에 예수님을 처리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돈도 많고요,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유대 지도자들, 누가 문제입니까? 못 알아보는 그 무식한 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해도 저렴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가치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가치로 산다. 여러분의 존재값, 여러분의 이름값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존재 값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값이라고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다. 혹시 잘 모르는 무지한 타인들이 여러분의 값을 깎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소위 여러분들이 정말 비교되는 세상적 비교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데 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값이 그 값이 아닌데 그들이 여러분의 값을 저렴하게 부른다 하여 여러분이 저렴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싼 사람들이에요. 이름값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여러분의 값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나 비싼 사람입니다. 비싼 사람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나 비싼 사람입니다. 나 비싼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들 정확히 말, 나 비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 내가 뭐 이게 밥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아? 이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름값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값을 알게 되면 그 이름값에 따라 소속도 달라집니다. 내 이름값에 속하는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이곳에 함께 모여 얼굴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죠. 여기 소속감을 갖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겁니다. 소속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 저기 동학산 마곡산 아주 유명한 절에 법회를 들으러 여러분이 당당하게 거기에 가실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린 거기 소속이 아니거든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죠. 우리 소속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 소속이 우리 소속이죠. 그러니 내 이름값이, 내 이름의 가치가, 내 존재 가치가 이 공동체 소속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것은 이렇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아셔야 돼요. 소속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함께 외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내 말씀드렸어요. 속해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거기 속해 있으면 거기 안에 있는 권한, 환경을 다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계 기획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 연예 기획사 중에 그가 이제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거기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연예인 중에 연습생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요, 막 이러면서, 우리 회사는 레스토랑이 맨 위에 있는데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유기농 막 이런 것만 쓴대요. 왜냐? 연습생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부러운 거예요.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만약에 거길 찾아가요.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요? 첫 번째, 연예인이 아니어서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거기 소속이 아니어서 못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소속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속해 있어야 누리죠.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함께 모인 성전이 없었어요. 모일 성전이 없었어요. 큰 집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산 위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집도 없어, 뭐 말씀 전할 장소도 없어, 우리는 왜 이렇게 거린 같은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온 천지가 당신의 것이에요. 어디를 가도 당신의 것이니까 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도 그렇다고 할 때 산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게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의 깊이는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산상설교의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들아라고 말한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근거를 드셨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쭉 이어가실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더냐. 1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 땅이냐? 하늘이냐? 너희들이 땅에 속해 있으면 땅에 쌓을 것이고 하늘에 속해 있으면 하늘에 쌓는데 도대체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귀중한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 뭔가 귀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온통 땅에 계실 거예요. 땅에 언어를 쓸 거예요. 땅에 생각을 할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이 와 있으면 온통 하늘 이야기에다가 하늘 언어를 쓰실 거예요. 하늘 태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만큼 소속이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자신이 속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과 동록이란 좀은 알고 계시잖아요.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들 같은 거고요. 그리고 금속이 부식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쥐나 또는 곰팡이의 해를 입기도 하는 것을 좀과 동록의 해를 입었다고 말한대요. 땅에 쌓여 땅이 가할 수 있는 위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쌓여 그러면 하늘이 주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박하십니다.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7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으니로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돈도 많고 얼마나 권력도 많았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아봤을 거고 그 말씀을 들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아래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함께 3년여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제자들의 수준을 아셨어요. 이 땅에 제자들만 남기고 덩그러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가 계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불안해할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듣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제자들이 듣도록 그들의 이름값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소속을 찾아 주십니다. 여러분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박해받을 것도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데도 우리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 막 승승장구 그냥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그냥 위함이 없이 그냥 유명한 이름 날리면서 살기를 진짜 원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는 막 지우고 싶어요. 영광만 받고 싶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아니야. 근데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왔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질병이 왔잖아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재정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요? 아니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도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일상적 고난도 있고 그리고 박해의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미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값을 찾으면요, 이제 진짜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을 갖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강조해도 정말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찾게 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그 바가 달라져요. 관심사도 다르고요, 소망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달라지면 우리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해보면 그분의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땅에 속한 언어를 계속 얘기하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 더욱이 내 이름값을 찾은 사람은 이 땅에서 나에게 재물이 주인 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특히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 선상에 비교한 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해요. 예나 지금이나 돈, 재물 중요하지요. 말할 것 없어요. 때로는 예배에 헌금이 없어도 못 나오겠다는 분도 계셔요. 그거 이해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당당하셔야 돼요. 준비하실 수 있는 만큼 준비해 오시고 아니면 당당하세요. 왜냐?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내 몸이 재물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중요한데 재물이 주인 노릇하게 내버려두는 세상을 우리가 산다고요.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은 따로 있거든요.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재물이 주인 되면요, 계속 재물과 관련된 거, 거기에 관련된 물질적인 것만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소속으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바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허나 우리에게 재물은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어찌 재물이 쉽게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재물을 주인 삼지는 않습니다. 필요해서 구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구해요. 하나님, 지하실 공사하는데 얼마가 듭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냥 우리 아버지 것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딸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티니지에 뭐 보내야 됩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구했을 때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자녀의 소속감을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바라는 게 내가, 그러나 재물만 구하진 않죠. 그러나 재물도 구하죠. 필요해서 구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름값을 찾고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면 찾으셔야 돼요. 고쳐달라고도 치료해달라고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구하진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십시다. 제가 뽑아놓고도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그것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서 눌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게 눌릴 것인가? 누릴 것인가? 눌릴 것인가? 재물 가지고 여러분 작아도 작은 대로 누리고 많아도 많은 대로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눌려 살 것인가? 그것에 눌려 있으면 많아서 눌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눌려 살 수 있습니다. 돈 하면서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매일 걱정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구하셔야죠. 하지만 익히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25절부터 26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야 먹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26절 끝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값이 저렴하지 않아. 너희 가치가 대단해. 그래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구하다가 그냥 살지 마. 여러분 개들도 구하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 존재 가치가 이것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는 우리의 일상적 결핍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값,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면 그것 때문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33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가지고 계속 구하고 살 테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바가 달라질 때가 오지 않았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한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저마다 민생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걸 봅니다. 맞습니다. 잘 살게 해줘야지요. 먹고 살게 해줘야지요. 국가 지도자는 민생을 챙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치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가요. 여러분 밥만 먹으면 될까요? 여러분 국민이 지속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제대로 증명받도록 해주는 지도자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밥만 먹여주면 되지 그러면 될까요? 내가 너희들 낳았지만 얘들아 나만큼만 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한다.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젊은 부모님들 또는 이미 그렇게 커버린 부모님들 회개하실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떤 가치로 애들한테 값을 부여하셨는지.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그 비싼 가격은 정말 코스가 제대로 된 그리하여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하는 정도 또는 취업을 턱턱 잘하는 정도 이 값이 가장 높은 가치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저렴하게 키우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존재의 가치는 먹고 마시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있고요. 좀 덜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침범당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늘아버지는 이 모든 것 다 필요한 줄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신대요. 오늘은 그 뒷부분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에게 이름값이 있어요. 얼마짜리인지 모르시겠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자녀값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비싸거든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저렴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주저앉아 계셔야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미움을 갖고 계셔야 되겠어요? 왜 스스로 값을 낮추시는가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 비싼 사람입니다. 나 비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값을 갖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이름값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것 때문에 오게 되는 믿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박해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여 세상이 우리를 감히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하시고 우리가 이 이름값에 하나님 마땅하게 구하는 바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값을 저렴하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저 조직이나 운영하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